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드디어 은혜의 동산이 오는 주일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은 게스트들이 신청해서 23개 조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많이 모집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성기미가 좀 부족합니다. 남자 성기미가 11명이 부족하고 여자 성기미가 4명이 부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남자 성기미 11명, 여자 성기미 4명이 부족하니까 기도해 보시고 감동 주시면 속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는가 배경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집혔다.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할 때 저렇게 성령을 모독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성령을 거부하면 제사함 받을 길이 없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3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원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죄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해 주므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성령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이 되면 죄에 대해서 확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성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죄를 자각해서 회개할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이 임해야 생명이 임하는데, 영생이 임하는데, 성령을 거부하니 어떻게 그에게 영생이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이 임해야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이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부하니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의는, 지난날은 바리새인들은 뭘 의라고 하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그걸 로마서 10장에는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이사야서에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대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의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일컬어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뒤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이 의만이 진짜 의지, 나머지는 의가 아니죠. 이게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 가지고, 자기 공로 가지고 그게 의인 줄 아는데, 성령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그 의만이 진정한 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사실이요, 그 뒤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을 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누가 심판을 받냐면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거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 성령 안에서 진짜 심판은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면했고, 진짜 심판받을, 마지막 심판받을 이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야 될 그런 모든 부분을 누가 깨우쳐 주냐?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그런데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으며 참 의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1, 12절에 이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게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생각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지체하고 교제하는데 이 새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읽는데 한 절 한 절 곰곰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첫째가 화평함이구나. 두 번째가 거룩함이구나. 이 두 개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구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너무 중요하고 거룩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마음에 또 새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과 만날 계기가 됐는데 자칫하면 그 만남이 약간 언쟁이 날 수도 있는 만남인데 그 대화의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 가운데 다가와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눈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너 보지 못한다. 화평이 이렇게 귀하고 그다음에 거룩이 이렇게 참 귀하군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그분도 그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언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게 없이 너무나 그 만남이 화기애애하고 좋은 만남이 되어졌노라.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따라서 언제나 말의 버릇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근데 마귀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암송한다고 마귀가 떠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외운다고 사단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어떨 때 빛나는 금이 되냐면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그 말씀에 함께 더해질 때 그 말씀은 파워고 능력이 되어져서 사단이 꼼짝도 못하고 딱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 없이 읽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의 조명 없는 묵상도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참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PhD를 따도 학위가 있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지식에 불과하고 어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수수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아무래도 기도를 좀 예배를 잠시 드리고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참 암이라는 말이 듣는 순간 얼마나 그 인생에 이 어떤 무게감, 중압감이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참 이 귀한 지체가 내일 수술을 받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말씀을 통해 기도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이분에게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계속 주님의 마음을 더듬었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녀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다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강이 오고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분 역시도 평안한 마음으로 또 수술 잘 받고 회복이 이렇게 아주 참 급속도로도 잘 되어지고 있는데, 참 주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라서 너가 어디 갈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무슨 말 할지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님도 다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때 야,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땅에 잠시 앉으면서 계속 마음을 아버지께로 모두어 간 거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게 한 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전부 돌을 내리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가고, 그러게 성령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여자아이만 살려주라. 근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애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안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산파를 호출한 거예요. 이제 이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물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그때 성령께서 산파에게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딱 베풀어 갖고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해서 몸이 건장하고 애기 바다로 가기도 전에 벌써 출산해서 죽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잘 무마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에 전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오늘도 성령은 그 상황에 가장 맞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참 이 말이 귀한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확 풀어놓아 버리고 그런 거는 근신이 아니에요. 어떤 명절이 오든지 휴가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해도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도 딱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의 촉수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잔잔한 영적 긴장감 안에서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주님에게 흐트러짐이 없는 딱 그 상태에 그래서 밖에 그 즐기기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그 뭐 해도 되죠. 그러나 내 참 중심은 주님에게로 딱 가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건 산 자는 사지 않은 것처럼 해라. 그리고 이제 결혼한 자는 마치 결혼 안 한 것처럼 거기에 폭 빠지지 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자체의 마음을 확 100%다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슬픈 일 있어도 마음을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을 따랐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이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족을 다 빼앗겨버리고 집이 불탈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세상에 그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이고 이 600명이 아직은 덜 됐구나. 너무 슬프니까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인격이구나.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다윗도 슬프죠. 자기도 울었죠.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뒤쫓아가리까? 다윗은 영적인 줄을 놓지 않고 근신된 자세가 있는데 이 600명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슬프다고 마음의 줄을 슬픔에 확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극한 기쁨이 있더라도 극한 슬픔이 있더라도 마음은 깨어 근신된 자세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자세 놓치면 주의 음성 다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실수해요. 그러면 범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한 말과 행동은 다 후회해요.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극한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극한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자세로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13년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큰 교회 장로님이 병원 원장이신 그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인데 식사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왜 남의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식사를 하자고 하냐. 그래서 시그너스 호텔 앞에 항복집이라고 있어서 거기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우리고만 일상적으로 식사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우리 보통 뭐 식사할 때 그렇게 묻기도 자주 묻잖아요. 어떤 식사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장로님 그동안 제 삶은 개척하고 이 13년 6개월 이렇게 달려오면서 맛을 따라가면서 음식을 먹지는 않았던 삶 같습니다. 양이 채워지면 늘 감사했지
맛 따라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내왔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때 굉장히 본인 마음에 하여튼 울림이 있었대. 그 장로님은 되게 미식가거든요. 뭐 병원 원장에다 병원이 제일 잘된 병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식가예요. 그런데 전 맛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고 양만 채워지면 언제나 감사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자연스럽게 그만 인사치레로 한 말의 한마디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꼭 뭐 큰 난해한 문제를 알아맞혀야 길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중심을 비추어주고 그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되고 그게 다음 가는 길을 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근신된 자세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말을 이렇게 해나가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어떤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때로는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이분이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만 음식 준비하고 이런 데만 온갖 재미가 있는 거야. 난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의 초미에 마음을 못 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데 이분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이게 힘있게 안 나가게 되죠. 그럼 빨리 마치고 밥이나 먹어야 주자겠어요. 그래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딱 자세가 되는 게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을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이 계속 주님에게 우리 마음이 모두어져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씩 해가야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결론으로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걸 그럼 잘 어떻게 하면 캐치할 수 있냐? 첫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 묵상이 깊어야 돼요.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함이 말씀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그래서 D.L. 무디가 한 말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D.L. 무디가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아 임하신다. 이게 성령이 말씀을 술에 삼아 임하려면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보셔요. 올 한 해 정말 석 달에 내가 1독은 하겠다. 아니면 넉 달에 1독은 하겠다. 올 한 해 최소한 3독은 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전반기 후반기 1독은 하겠다. 여러분이 그래서 계획성을 갖고 성경을 연초부터 읽어 나가야 그게 되어져요. 감사 노트 옆에다가 그 날짜 옆에다가 하루에 몇 장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분이 딱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묵상이 되는 이 훈련이 돼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을 전적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하는 자세가. 성령은 인격이시라서 전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저에게 적용하면 요새야 신방을 잘 못 가지만 신방을 자주 갈 때는 그 가정에 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이, 그러면 그 집 앞에 그 집 앞에까지 가는데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또 막 인위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또 잠시 기도하고, 그러면 찬송을 먼저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찬송할 때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설교할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생각 안 나면 이거 우짠하고 막 그만 아는 거 빨리 패놓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평소에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은 전적으로 성령을 계속 의지할 때 성령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해가면 조금은 풀려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위기 상황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사업할 때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내가 오늘 대화를 풀어가야 되겠다, 주님에게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올 한 해 주의 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업신여기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없고, 성령을 늘 환영하고 초청하고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늘 반응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